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눈을 피해 애굽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감했거나 아니면 돌아갈 생각 없이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유로 이 땅을 왔든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어디일까요? 우리는 위로부터 온 존재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육신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로 가야 함을 늘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빈손으로 와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나이 40에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가 애굽을 떠났다가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어 돌아갈 때 지팡이,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가 목동으로 살면서 양떼를 돌보며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가 양떼를 지키던지 돌보던지 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 그가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양을 지키면서 살던 목동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곳 미디안을 올 때에 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태어났고 두 아들과 아내 십보라와 함께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토록 모세를 설득하고 타일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가 그 소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의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극구 사랑하는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순종하는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소명에 전념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모세는 광야에 있는 동안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함에 대한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름 가운데에 순종하도록 소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고 순종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거룩함의 구별을 하는 것, 성결함에 대한 구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현대사회 가운데에 이슈가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결함, 이 공의로움, 이 깨끗함, 청렴함에 대한 문제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에 나가려고 할 때에 사시든 행시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공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혹 우리의 자녀들이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청렴의 문제, 특별히 고위직에 오르면은 청문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청렴의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이면 더더욱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요즘 많은 국민들에게, 또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청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어지는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을 맡는 자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미디안에서 살며 모세는 자녀들의 할례 문제를 소홀히 다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별해서 인도해 내어야 하는 이 일을 맡을 모세가, 성별한 일을 맡아야 하는 모세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자신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 성별의 문제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자신과 너의 가정이 먼저 성별해야 한다라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 여인이었던 십보라가 그의 남편 모세를 대신하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십보라는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에 왜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고 돌칼을 들어 아들의 포피를 잘라 남편의 발에 던질 때에 남편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그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 그의 남편에게 갖다 대며 했던 이야기가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 말씀은 당신이 했어야 할 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라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그 위기 가운데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보라가 그의 남편을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 이것이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이 적극성을 통하여서 그녀 역시, 이방인이었던 그녀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됨을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모세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는 삶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닌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 구성원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할례로 위기를 모면하고 가족 구성원의 신앙이 새롭게 된 후 모세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이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그 무렵 가운데에 아론도 함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아론에게도 소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시작될 때에 함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 바로 모세에게 큰 힘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일에 대하여 이적을 보이며 설명할 때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을 만난 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듯이 대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 백성이 모세를 믿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든 가족이 성결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물단동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부름 가운데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